도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원래 우리가 강해 순서적으로는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향료를 붓는 사건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종려주일이어서 먼저 오늘 본문을 먼저 보고 다음 주 부활주일에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봤죠. 특별히 그 나귀 타고 입성한 이 사건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그 내용이고 그 의미도 우리는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 입성한 이 사건 중에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언급되어져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사건이 많은 군중들이 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다윗의 자손 혹은 이스라엘의 왕 호산나 외쳤던 이것이 죽은 나사로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지난주에 11장에서 봤던 죽은 나사로의 사건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듯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18절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고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이 당시에 굉장히 큰 소문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외칠 수 있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됐다는 거죠.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매체가 발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이 대단히 컸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12절에 보는 것처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5일 전입니다. 명절, 다시 말하면 6월절이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거고 뿐만 아니라 흩어졌던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였고 그들에게 주제는 뭐였냐면 명절의 주제는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이번 명절의 주제였고 소문이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했는가? 예수라고 하는 이가 이 일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을 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 여기에서 했던 이 고백들이 온전하고 성경적인 예수로 환영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장 32절에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대로 이들이 이제 외치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19절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고백입니다. 자,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넋두리예요. 이게 안 돼 라고 하는 이 고백인데 이것이 사실이고 또 이게 진리고 예언이고 또는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헛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한 일이 뭐기에 쓸데없는 헛수고인가?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봤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서 그를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였죠. 가장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여기에 더하여 오늘 이 예루살렘 종려주일에 문제가 되는 나사로도 죽이려 했습니다. 10절 보시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되는 예수를 죽이고
또 나사로를 죽이면 된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죽였고 제자들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를 매수하여 팔게 했고 제자들을 와해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지금 주절거렸던 것처럼 이것은 예언이 되어 아무런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죽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거룩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군중들의 부흥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축소시키거나 더 이상 산불처럼 번져나가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흥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저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거예요. 안 돼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이 예수를 죽여도, 나사로를 죽여도, 제자들을 와해시키고 매수해도 왜 안 될까요? 도대체 왜 이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이 왜 와해되지 않을까요? 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이렇게 번성할까요? 수없이 많은 로마 황제들의 박해가 있었고 거짓된 이단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될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그 의미를, 그 의도를, 또 그렇게 된 경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기록된 바.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하는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런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기록된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록된 성경이 예수의 삶과 죽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록된 성경이. 이 기록된 성경, 이 활자된 성경,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활자된 성경, 이 말씀, 이 획순 하나하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존재하는 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의 그 부흥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그 기록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하기에 그가 영광을 받으신 후에,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를 믿는 기독교 신앙은 산불처럼 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5장 39절 보시죠.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었겠죠. 바로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 온전히 존재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 이 성경이 조작되었거나 이 성경이 거짓말이거나 이 성경이 사람의 성경으로 기록되었거나 이 성경에 오류가 있거나 이 성경이 개인적 철학이나 도덕이나 윤리 수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가짜입니다. 우리는 거짓된 종교에 빠져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댓글로 놀이객감으로 치부되는 세뇌된 예수쟁이들 뿐입니다. 아편을 맞듯 종교의 마약에 심취된 어리석은 자들일 것입니다. 만약 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면. 하지만 이 기록된 성경이 사실이고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구약이든 성경이든 그 성경의 중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시며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건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결국 이 싸움이에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이 성경이 결국 저들이 해고 계획했던 이 모든 일들을 다 무마시킬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볼까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까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었다면 지금은 공생의 초기입니다. 악한 영이 예수님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통하여 무너뜨리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나 종교적인가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대제사장적이고 얼마나 바리새인적입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한다. 근데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매우 신앙적인 것 같은데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4절에 보듯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아니에요. 기록된 성경. 기록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로 거짓된 가르침과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공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 말은 성경 하는데 기록된 성경으로 가지 않아요. 이 말씀으로 짜집기 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짓된 명제를 우리가 만들어내잖아요. 이거는 기록된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얼마나 성경적인 것 같아요.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수 있다. 얼마나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이거를 짜집기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병 안 걸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안 죽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인류대학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장수해, 부자 돼. 얼마든지 흔들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10절에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아무리 사단이,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죽어도 기록된 이 말씀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그것 때문에 밀려 들어오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흥을 저들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나사로를 포함하여 그 나사로의 사건을 본 사람들의 증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믿는 자들의 무리들의 부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돼요.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을 누군가는 전해야 되죠. 그 전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증언자로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증언을 하는 백성들이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내 삶에 살아 꿈틀거리는 것을 경험하고 이론과 사상의 차원이 아닌 우리들의 신앙 감정, 그리고 전 인격적인 살아 꿈틀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경험한 우리들, 그 증인들이 있기에 거짓된 자들의 공격이 쓸데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이 성경을 보지는 않잖아요. 믿음의 부모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말씀으로 가잖아요. 나사로와 그 나사로를 목격한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이 살아있는 이 말씀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살아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자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많은 믿는 자들의 부흥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못 막는 거죠. 이들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결국 정리하면 예수님을 죽여도 이 기록된 성경이 있고, 예수님을 죽여도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경험한 많은 증인들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또 기독교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들이 많죠. 교회 부패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기록된 성경이 있고, 그리고 이 기록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그 찾은 예수로 살아가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꽉꽉 쓰고 저 뒤에 사람들이 서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 그 모임 속에 기록된 성경의 권위가 세워지고, 그 기록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늘어날 때 진정한 부흥이에요. 요란한 찬양과 격정적인 통성기도, 울부짖음이 없어도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싸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영광을 찾으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삶이 있을 때,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철저히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인생이 될 때, 그게 부흥이에요. 이 부흥의 물결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은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기에 고난은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책무라고 봤어요. 그를 잡은 집정관이 그에게 말하죠. 황제가 주님이라 말하면 풀어주겠다고. 그럼 86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내가 어찌 배신할 수 있겠냐고 과감하게 화형불에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섰어요. 그 모습을,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섰고, 그의 제자였던 이레니우스는 소아시아의 최초의 신학자가 되어 거짓된 이단과 싸우는 자가 됩니다. 최초의 변증가가 되죠. 예수의 제자였던, 예수의 죽음을 본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폴리캅, 그 폴리캅의 죽음과 그 말씀을 받은 이레니우스, 그리고 그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받은 와 하나님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록된 말씀과 그 말씀을 가지고 목숨을 던진 많은 이들에 의하여 오늘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신앙을 세상의 값싼 종교로 만들어버린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늘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어요. 기록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를 구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울 수 없어요. 저급화된 종교로 만들어버린 이들이 오늘날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증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증인으로 쓰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증인으로 선 우리들이 왜 교회를 자랑하고, 왜 목사를 자랑하고, 왜 조직과 시스템을 자랑하고, 왜 우리 교회 양육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자랑하고 왜 바울을 자랑하고 왜 모세를 자랑하고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증인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증인.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지 교회를 전하고 목사를 전하고 바울과 모세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유명한 교회 목사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왜 큰 교회 주소와 연역을 알아야 돼요? 왜 그들의 프로그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것일 뿐, 오직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성경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보수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마지막 끝까지 계속해서 악한 영들을 포함하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유혹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된 성경을 붙잡으십시오. 기록된 성경을 붙잡으십시오. 조작된 성경에 아멘하지 마십시오. 그 기록된 성경 속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였는가 신중하게 접근했던 베레아 교인처럼 고민하십시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으로 1.1획의 오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참 생명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참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기록된 말씀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찾고 예수만을 찾고 그의 영광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시대의 암울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